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이 이제 부어지시게 되고, 이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든지, 그 핵심이 어떤 기적이나 이사를 어떤 기사를 행하게 됐다든지, 또 뭐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든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목적하신 그 일이 이 하나님에 의하여 수납되어졌고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 일이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 적용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부어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 이 부어지시는 그 일의 범위가,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듯이 사마리아로 이제 이 일이 확장이 되고, 또 그 모든 계층을 넘어서 이 일이 확장이 되는 일들,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을 방해하고자 했던 아주 방해자의 주동 세력이었던 사울조차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진리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초점은 베드로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 일 후에,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는 일 후에는 사도행전에서 크게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사가 이제 바울의 행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이러한 일들을 베드로의 시대는 가고 바울의 시대가 왔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지난주에 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읽을 때 어떤 인물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국면, 어떤 새로운 시대, 어떤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점은 조금 이렇게 사족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 박영선 목사님이 1980년대부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인간 편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주도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이 가이사랴는
이제 그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이제 케이사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케이사리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있었고, 마케도니아 반도에도 있었고, 또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에도 이 카이세리아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도시들이 있었는데,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이제 기념하여 황제의 어떤 이름을 걸고 세운 도시라는 뜻이죠. 여기에 있었던 아마 주둔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로마의 그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0명을 감당하는 이제 장교인 것이죠. 백부장 중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보통 그 이제 정복민들은 그 정복민 지역에 이렇게 가면 자기가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내가 정복한 그 지역의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기보다 내 종교를 상대하게 강요하는 편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강하고 우리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훌륭하니까 너희를 이렇게 정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로마의 어떤 그 종교 제도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을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이렇게 허입을 하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주는 절차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진 곳곳에 이제 회당을 세우고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모여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읽거나 뭐 예언서를 읽거나 하면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강론했는데,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이제 이방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 뒤에서 이제 그 어떤 회당은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이 유대인의 도에 내가 따라야 되겠다,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죠.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할례 문제는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또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 아주 첨예한 이슈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할례까지 받기는 좀 뭐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좀 듣고 싶고 경청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 가운데, 원래 핏줄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가르침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들었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평이 이렇지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가 아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 욕구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러나 아직 그것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100% 다 밝히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 그것을 이렇게 해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3절에 보시면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넬료야라고 하니까 4절부터 보실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야, 구약에서 몇 번 나타나지 않았던 천사가 지금 고넬료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통틀어 봐도 천사가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 고넬료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네가 지금 이방인 가운데 있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자이구나. 마치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의 라합과도 같이, 예전에 사사 시대 그 끝 무렵의 그 롯과 같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한 이방인이구나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5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라고 하는 곳에 보내라. 요빠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길이 이제 걸리겠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거기 가면 베드로라고 이름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가 그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이제 이 천사의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제 이튿날이 됐을 때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올 때 그때 마침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시각이 제 6시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6시는 우리로 따지면 정오를 의미합니다. 난 12시니까 얼마나 시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금식 기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굶고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특히 이렇게 한 하루만 우리가 금식을 해도 이렇게 온갖 음식이 이렇게 다 떠오르죠.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이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그 그릇이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온 세상을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 12절에 보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아마 1장의 표현을 지금 이제 차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그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이 지금 이제 그 보자기 안에 그 그릇 같은 것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일어나 잡아 먹어라. 너 배고프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붙인 겁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잡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돼지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뭐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안에는 모세의 율법에서 금한 동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굉장히 금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혹시 장어 혹시 좋아하십니까? 장어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다 모세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선지 해장국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굉장히 큰일 날 일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거의 무슨 언약 백성에서 쫓겨나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베드로야, 일어나서 돼지고기를 먹어라, 지금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장어구이를 먹어라. 저희 같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을 텐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회를 처먹어라.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었을 텐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죠?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요즘 우리 그 이슬람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친구 중에 이슬람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으면 돼지고기를 먹이십시오. 그러면 바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먹이기 전에는 얘기하지 말고 먹이고 난 다음에 이거 사실은 돼지고기야. 그러면 다시는 아마 여러분 얼굴 보지 않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그 음식에 관한 관습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베드로도 왜 주님 이걸 나보고 먹으라 그러는 겁니까? 라고 지금 주님한테 되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충격을 받죠. 아니,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건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주님께서 야, 이거 내가 다 깨끗하게 한 거다,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 여러분, 모세가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죠.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누가 더 크냐? 너희는 지금 너희의 전통을 따라서, 너희의 전통이 모세 때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하면서 전통을 빙자해서 지금 나를 거스르는 것인데, 너희의 전통이 지금 중시하고 있는 모세가 크냐, 아니면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이 크냐? 이 논리가 지금 여기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이제 구별해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그 제한적인 음식 규례,
그리고 제한적인 어떤 성결 규례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속박해서 잡아 가두고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백성이다라고 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형태로 그러한 제도들을 허락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더 큰 것은 제사법이나 어떤 의식법이 아니라 그 법을 세우신 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얼굴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이 첫 번째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 이제 자매님들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 정했던 법 같은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너 이 법을 어기면 나랑 헤어질 거야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그 남자친구가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정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그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남자친구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약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됐다고 합시다. 안타깝게도 헤어지게 됐는데 이 두 번째 남자친구는 영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화 관심이 없고 등산하는 걸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등산을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여전히 계속 너는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꼭 봐야만 해 라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적합한 그런 제안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등산을 한다, 같이 영화를 본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은 밥을 먹는다, 같이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산을 간다. 이러한 법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이 왜 생긴 거죠? 그러한 규칙과 약속이 왜 생긴 거죠? 서로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약속,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규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먹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돼지고기밖에 먹을 게 없는 그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그런 언약을 이제 체결하신 것은, 그리고 그들이 지킬 수 있을 만하게 그들이 구하기 쉬운 것들로 그렇게 음식법이라든지 어떤 문화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제사에 관련된 법을 규정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법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아주 소중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착각하죠. 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달지 못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왔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모세가 크냐 내가 크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거는 정결하고 어떤 거는 부정하다라고 하시기 이전에,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이전에 이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이제 만물을 창조의 때로, 내가 창조했을 때의 그 원리와 내가 창조했을 때의 그 의도대로 이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대상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을 때지만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았더라.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인가,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보시며 창조물을 보시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조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돼지가 되었던, 그것이 소가 되었던, 비둘기가 되었던,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던, 아베마가 되었던, 또 뭐 아시는 거 뭐 없으세요?
뭐 세발 낙지가 되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았더라. 나의 이 창조 세계를 보아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존재를 긍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존재를 존재답게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듯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그리고 대적자인 사울을 감복시켜 이제 이방 세계로 펼쳐져 나아가는데, 그 일들이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몇몇 사람의 기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 사건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이방 세계의 이제 그 기독교를 이방 세계의 어떤 사상에 맞게 접목시켜서 변화시켜서 확장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큰 공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의 사상을 바울이 왜곡시켰다라고 하며 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헛소리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획해서, 베드로가 기획한다고, 바울이 기획한다고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기에 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부어지더라, 이거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부어지더라, 이거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광경 옆에서 베드로는, 바울은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목사가 혹은 뭐 특정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자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더 나타난다든지, 성령의 은사가 더 나타난다든지, 혹은 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신다든지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주장은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고넬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다 보여주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몰고 가고 계신다.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유대교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지금 그 바운더리를 깨시고 그 정체성을 열어젖혀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해라,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참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장되게 하심으로 이방인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죠.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마침 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기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죠?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고넬료 집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고넬료가 불렀다 그러면, 사람이 불렀다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볼 거예요. 어떻게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같이 먹겠는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유숙을 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지금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 그러니 베드로가 어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0km가 되는 거리를 또 이틀 동안에 걸쳐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흘에 걸쳐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23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이튿날 일어나, 이제 베드로가 이튿날 일어나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갑니다. 이 형제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여기 묘사하는 걸 봐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은 아마 이 욥바에서 같이 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함께 같이 고넬료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어떤 광경을 보는데 뭘 보게 되는 것인가? 그 25절부터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인 줄은 너도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야, 유대인만 이제 깨끗한 게 아니야.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깨끗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세 율법이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고 그 적용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되는 것이므로, 이제 네가 만나는 그 사람도 설령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정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가 만나도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나 무슨 일로 불렀니? 근데 30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무두장이라는 말은 이제 뭐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당시 사회에서도 이제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거했다는 것도 약간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나 인종이나 그 어떤 제한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 해서의 그 권세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더니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어, 뭐 이런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어, 이게 아니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과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과 모든 인종과 모든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일하심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됐다는 것, 그게 바로 권세의 핵심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내가 그래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33절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고넬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가? 어쩜 이렇게 실수가 잦은가? 어쩜 이렇게 자기가 하지도 못할 말을 호언장담하는가? 다 우리와 같이야.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데 못 배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을 통해서. 자,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자, 고넬료는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그 속함을 받은,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34절을 계속 이하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34절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죠. 누가복음 끝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 일.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무엇이다? 39절에 보면 증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주님께서 만인에게 공표하시는 형태로 부활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은 굳이 초림하실 때 한 아기로 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오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100만 분의 1의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여줬다면 헤롯 왕이건 아우구스투스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한 아기의 모습으로,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젖먹이의 모습으로, 저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많은 이들 앞에서 공표하지 않으시고 그 부활의 비밀이 언제 증거되는가? 제자들과 떡을 뗄 때에 증거된다.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치면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일같이 떡을 떼는 행위, 곧 매일의 식사 행위를 통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분들하고 식사하세요? 불편한 사람들하고 식사 못하죠. 친구인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인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모임 끝나고 저녁에 조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실 때 불편한 사람하고는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나랑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가서 밥을 먹는 그 자리, 바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가 교류하고 서로가 삶을 나누고 서로가 함께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그 자리를 통해서 부활이 증거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12제자들을 만나셔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구, 함께 먹는 이 입, 함께 먹는 이 가족, 함께 먹는 이 친구, 함께 먹는 우리 민족, 함께 먹는 우리 가족의 범위가 지금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누구와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누구와도 함께, 우리가 인종이 다르면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먹어라. 김치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곱창도 먹고 삼겹살도 다 먹어라. 해장국도 먹어라. 그리고 그 먹는 사람들, 그 음식 문화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너희는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어떻게 전하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으로 와서 눈을 멀게 해서 전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인격으로 친구와 친구가 되어서, 너희가 낯선 이들의,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부활을 입 대 입으로, 손 대 손으로 함께 빵을 나누고 건네주는 그 손으로 그 부활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죠.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증인이 되는 거고 욥바에서 온 이 할례 받은 사람들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애초부터 유대인을 선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이방과 모든 세계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4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님, 저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속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소중하니까요. 저는 유대인이니까요.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이 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은 초대교회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또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처음 부어질 때부터 각 사람이 자기 말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말이 다른 이들에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그 외국에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말처럼 들리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것 자체가,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과 역사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들려져야 되는 음성이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들려져야 되는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조차도 이 일들을 전형적인 어떤 전통적인 유대적 전통 안에서 해석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예물을 들고 솔로몬 시대 때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주님을 높이는 그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을 박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빌립의 사건이라든지 바울의 사건이라든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서 있고 각각의 변방에서 이 중심으로 모여 나를 높이고 너희가 높아지게 되는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을 깨서 너희를 변방으로 보내, 너희를 각지로 보내, 각양각색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보내, 각양각색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 보내, 그곳에서 각각의 모든 경우에, 유대인의 경우에 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유대교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의 경우, 이스라엘의 역사의 경우에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역사의 경우에도, 마게도니아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아나톨리아 반도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페르시아의 역사를 가지고 페르시아의 음식을 먹고 페르시아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중국어를 하고 중국말을 하고 중국 음식을 먹고 그 문화 속에서 큰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너희가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두 종류의 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먼저는 고넬료 측에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냥 단지 유대교의 율법을 내가 열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어쨌든 더 그 이상의 최선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구약 역사의 의미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깨우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우침은 고넬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는 선교사고 고넬료는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선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커다란 깨우침이 복음을 들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여기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보낸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보낸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라고만 생각했던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항이 깨어지고 더 큰 예수님의 사항으로 확장되어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깨달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더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가 듣는다. 그리고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듣는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행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7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성부에게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세상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세가 세워놓은 혹은 이스라엘인들이 스스로 전통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관습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율례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순서가 잘 이렇게 혼동이 안 되시고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구별되었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구별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전제되고 그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구별된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로부터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땅에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누가 이 땅에 나 계속 있고 싶어요 해서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호명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와오게 된 것이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호흡이 다 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있다고 여기시면 우리는 계속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참으로 좋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만이 우리를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만이 우리로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선언되어지는 주의 음성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육적 조건 속에서 말씀하신 분, 우리의 모든 한계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이 패악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너지고 가끔 사탄이라고 욕도 먹고 괜히 말고의 귀를 잘라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지금 심란하신데 막 그 말고 귀 잘라갖고 예수님 마음 더 심란하게 하고, 그 같은 하여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지만 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 제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하고, 나를 따르는 이들도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보내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단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별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무두장이 집에 있었던, 그 당시 천대받았던 사람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일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 이게 뭔가 하는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가, 정말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자리, 막막한 자리, 취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이 이게 다 뭔가? 내가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옆에 있는 그 이웃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부활의 증거로 삼으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뭔데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여러분이 대기업을 다니시든, 설령 여러분이 3년째 직장을 못 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든, 설령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함을 명예로 여기고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답게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규정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의 욕망도, 우리 자신의 지식도, 우리 자신의 경험도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주의 말씀을 듣는 자답게, 주의 말씀 앞에 부름받은 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